주제로 다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아냐.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의 주된 목적은 이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더라. 요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기도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정말 이거는 믿는 분, 안 믿는 분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은데 자기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너무 병에 걸리셔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믿는 분도 기도하고요. 안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면 당신이 기도를 들어준다는데 내가 교회에 나가서 너무나 급하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기도했대요. 그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한테 드린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의도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죠? 어떤 기도는 되고요. 아예 안 되면 누가 믿겠습니까? 솔직히 아예 안 되면. 어떤 기도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수많은 기도를 했지만 단 하나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러면은 누가 믿겠어요, 사실. 다 간증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생긴 건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신은 없다. 신은 없고 이건 다 거짓이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간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오늘의 이 대답은 내가 생각했던 기도 응답이라는 게 그냥 딸깍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구나. 뭔가 넓은 범위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거를 좀 알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 응답이 정말 되는 거 맞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이런 질문이시라면 일단 하나님의 공식 입장을, 항상 저는 공식 입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할 거야 라고 본인께서 약속하신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되게 많은데 뭐 말도 안 되게 많죠. 성경 찾다 보면. 근데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교환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 얘기는 뭐예요? 아까 헌금 그거랑 똑같죠. 남한테 자랑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할 말은 하나님한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뭐 예배 시간에 뭐 대표 공중 기도가 쓸모없다. 그거는 또 다른 영역이고, 그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로 모으기 위한 공중 다 같이 있는 곳에서 하는 기도도 또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남한테 자랑하거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은밀한 중에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래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또 기도할 때에 안 믿는 사람처럼, 잘 모르는 이상한 무속신앙 가진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이런 주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문처럼. 했던 말 반복하고 비나이다 천지신명 비나이다 막 이런 기도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모든 그런 무속신앙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타종교에도 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제가 알기로 없는 것 같아요. 기도가 없는 종교? 거의 존재하지 않죠. 자신만의 어떤 기도 루틴이 있고 기도 공식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신을 일종의 조종하는 그런 수단으로 여기는 모든 시도들, 그거를 중언부언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그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적어도 진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 컨셉이 잘못됐어. 아예 그게 방향이 잘못됐어.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줄 줄 알아. 우리나라도 이거 되게 끊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무속신앙이 워낙 깊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위에 기독교, 유교 위에 불교가 오고 불교 위에 기독교를 얹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성이라는 게 이미 있는 상태에서 더 씌워진 거라서 이거를 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 세대는 좀 괜찮아졌어요. 요즘 세대는 막 무속이 그렇게 옛날 어르신만큼 세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기독교, 우리 신앙에도 잘못된 게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해요. 성경에서. 기도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죠.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경의 그 명령의 뜻은요, 많이 해서 양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를 무속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면 기도의 양을 채워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인격적인 하나님이죠. 어떻게 보면 무속신앙이 이런 건데 네가 공을 들인 만큼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잡신들은 그렇게 해요. 잡신들은 원래 자기 능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요구해요? 우리한테 잡신들은, 귀신들은. 야, 할당량 채워봐.
그러니까 사실 자기 자존감 높이는 거예요, 그 귀신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네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모든 것인데 네가 무슨 뭐 내가 게이지를 이렇게 채워야 내가 움직이는 신이니? 내용과 마음이 중요하지 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 그런데 왜 계속 성경에 그 본문도 있잖아요. 그 억울한 그 과부의 그 기도 바지끈이 잡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던데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양을 하나님한테 졸라서 안 될 거를 되게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얻어내라는 뜻이 아니라 간절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했던 말을 또 합니다. 아, 저기 있잖아. 그때 내가 말한 거 있잖아. 그거 어떻게 됐어? 아, 그거 어쩌고 됐어. 아, 기다려봐. 아, 그래? 알았어. 아, 근데 있잖아. 하루 있다가 또 말해. 다음날에 또 말해. 또 물어봐. 근데 그때 내가 부탁했던 거 그거 어느 정도 되고 있어? 이게 양을 채우려고 하는 건가요? 내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다는 표현인가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이방인처럼 게이지 채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전에 나보다 나를 그분이 더 잘 아셔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될 줄을 누가 이미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대요. 굉장히 뭔가 관계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 기록들을 보면요. 어떤 공식이나 무슨 양을 채워야 된다? 어떤 미션을 수행해야 된다?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해야 된다? 성경을 오해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율법도요. 어떤 조건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네 앞에 이쪽에 선한 길이 있고 이쪽에 저주받는 길이 있다. 선한 길이 있고 저주받는 길 중에 골라라. 이렇게 신명기에 얘기하고 하니까 그게 마치 조건만 맞으면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게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그거는 조건처럼 보이지만 사실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행동해요? 사랑하면 거기 신명기 말씀에 나온 저주받는 행동을 합니까? 사랑하면은 막 관심을 꺼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막 굳이 해요? 안 하죠. 사랑하면 관계가 좋으면 이쪽 축복의 길에서 말한 거를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말씀. 그를 향하여,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그 담대함이 있대요.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요구하면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시한다고요? 들으신대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께 구하고 부탁하고 요구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에게 요구하고 부탁드린 것들. 그래서 부탁하다라는 표현이 좀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맡겨놓은 게 없어요, 하나님한테. 저희 자녀들이 약간 버릇없게 저한테 뭔가를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서 해주는 건데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느끼고 좀 예의 없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때 제가 제 자녀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아, 뭐 해줘. 막 이거 해놔. 몇 시까지 해놔. 막 뭐 명령조로 얘기를 하더라고, 나중에. 뭐 이걸 해놓으래. 그때까지 이게 돼 있어야 할 것이야. 이래요. 좀 귀엽죠. 어린애가 그렇게 뭐 할머니 말투처럼 뭐 그게 돼 있어야 될 것이야. 이러니까 웃기긴 한데 그래도 뭐예요? 한편으로는 괘씸하고 얘를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맡겨놨어? 나한테 뭐 맡겨놨어? 네 밥값 나한테 돈 줬어? 왜 이렇게 당당해? 아, 물론 사랑하면 내 아버지에게 당당히 구하라 이것도 있죠. 항상 반대로 누가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양쪽을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가 예의는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게 허물없는 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싸가지 없는 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친근하지만 뭐예요? 존경도 해야죠. 그래서 내가 맡겨놨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제는 좀 눈치를 차려가지고 혼났던 기억들이 있어서 해주세요. 그때까지 밥을 해주세요. 이래요. 알았다. 그러면 또 바로 이렇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관계로 그러나 존중하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줄 거라고 성경에는 하도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하물며 나쁜 놈도 지 자식한테는 마약 카르텔 보스도 지 딸은 아주 그냥 금지옥엽처럼 막 잘해주잖아요. 진짜 악당들도. 근데 하물며 그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당신들 얘기고 나는 기도해도 안 되던데? 이게 이제 안 믿는 분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그럼 도대체 뭔가 요거를 정확한 뜻을 모르더라고요. 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던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기준은요, 뭐냐면요, 그 램프의 요정을 상상을 하시더라고요. 램프의 요정은 뭐죠? 비비면 지니, 정령, 지니가 딱 나와서 그 무슨 소원이든지 세 가지 소원을 무조건 주인님 하면서 들어준다는 전설이잖아요.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요. 근데 약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잘못된 건데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데. 램프의 요정이잖아요, 이게 진이. 근데 이거를 제가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사람들이 기도해봤자 소용없었다더라, 소용없더라, 기도를 왜 하냐, 그 시간에 네 손이나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 이유는 뭐예요? 내가 어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한테 이야기해봤는데 결과가 뭐예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이, 결과가 램프의 요정 진이를 비볐는데, 근데 이 비비는 행동이 현대에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일요일날 교회에 예배라는 걸 한번 가봤다. 헌금도 내봤다. 내가 교회에서 뭐 봉사도 해봤다. 그랬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개털이더라. 이러면서 이제 발길을 끊는 또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럴 때마다 이 얘기를 드려요.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님이죠. 재벌이죠.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분들 중에 하나일 텐데. 이분이 딱 지나가는데 길거리에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삼성 이재용 회장님한테 막 외치는 거예요. 당신은 돈이 많잖아요. 나한테 50억만 쏴주세요. 우리은행 1002, 100 예금주 심두환. 자막으로 이렇게 넣어야겠다. 혹시라도 넣어줄까봐.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혹시라도 뭐가 들어오면은 교회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 실제 이거 싫어해요. 저한테 이제 좀 도와달라고 오신 좀 어려우신 분 중에 예전 교회에 있을 때, 다른 부목사 때 제가 사역하는 교회인데 자기가 계좌번호를 여기다 적어놓고 다니셔갖고 계좌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부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지금 담임 목사 돼도 돈이 없는데 부목사 때는 더 심하죠. 무슨 돈이 있어. 그런데 제가 현금이 없어서 지금 좀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그 목사님 자례비 받으시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50만 원 지금 계좌 있지. 50만 원 해달래.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지나가는데 생면부지의 사람이 와서 계좌번호를 막 힘써 외치면서 50억을 넣어주시오. 50억을 넣어주시오. 당신은 돈이 많잖소. 당신은 전지전능하다며. 50억을 넣어주시오. 이게 안 믿는 사람의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재용 회장님이 아무리 천사라도 이 돈을 넣어줄까요? 넣어줘도 되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넣어줄 순 있지. 50억이 없겠어요, 그분이? 비서실장, 자, 넣어. 그분이 원하면 당장도 계좌 넣으세요. 비용 처리하세요. 이러면 비용 처리라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재용 회장이 진짜 자기가 돈이 많다라는 걸 이 사람이 나를 무시 안 해? 내가 50억이 없을까봐? 날 무시해? 나 긁혔어. 자, 50억 내가 줄 거야. 이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안 주죠. 당연하게도 이재용 회장은 그냥 지나가겠죠. 경호원들이 좀 심하게 쫓아오면 경호원들이 하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당신은 전지전능하다며. 당신은 부자라며. 당신은 50억을 나한테 안 줬으니까, 내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이 세상에 없어. 당신은 존재하지 않아. 바보같이 말하면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 아내는 또 연기한다고 열받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맡겨놨어요? 물론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다 얘기 들으면 다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안타까운 사연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가슴 아픈 사연. 저조차도 하나님 이건 조금 이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옆에 보던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 이거 좀 안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안 하게 하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아무도 부활 못할 뻔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으면 부활도 우리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없었을 테고, 그걸 경험하지 못했을 테고, 그게 전파되지 않았을 테고, 우리는 여전히 신은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예언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고, 그냥 자기 죄 속에서 살다가 죽었을 거잖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 들어주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걸 들어준다고 다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럼 기도 응답을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됐다, 안 됐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거, 안 된 거. 근데 실제 기도 응답은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로. 기도 응답을 일상적인 답변으로 정말 단순화시키면요, 딱 세 가지 경우가 나와요, 그래도. 자, 첫 번째, 알겠다. 우리가 듣고 싶은 대답이죠, 사실. 하나님이 알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된다는 거예요. 지금 되는 거예요. 알았다, 콜.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를 해주세요. 아, 최근에, 목사님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옛날 간증만 하고, 요즘 건 없어요? 최근에 겪은 일입니다. 기도 응답 내용. 그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 이제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특세 기간이었어요. 우리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아침 6시에 기도회 기간 중이었는데, 자고 이렇게 특세 가려고 일어났는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뭐가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꿈에는 그냥 인상만 있잖아요. 디테일한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지금 일이 잘 되고 있구나. 뭔가 하나님 나라 일이 내 눈에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차곡차곡 뭔가 잘 가고는 있구나. 요런 느낌이 들었는데, 다 좋은데, 뭔가 꿈에 저희 아내가 있는데, 제가 아내를 빨리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꿈속에서. 그래서 어디 있지? 빨리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빨리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런 찝찝함 속에서 꿈이 딱 깼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다음날에, 일어난 그날, 이제 일하러 가야 되니까, 멀리 어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갔다 오겠다고 하는데,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전날에 아마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나도 할 일도 많고, 나는 그냥 할게. 그도 그럴 것이 항상 저희 아내는 알아서 차 타고 다녔기 때문에 제가 굳이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와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그날따라 알았어, 갔다 올게 그랬는데 그 꿈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쎄한데 이거는 내가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네가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귀에 들렸다고 막 이런 건 아닙니다. 저 신비주의자 아니고요. 근데 이제 원래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는 분들은 그 느낌 알잖아요. 이거 그냥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다. 이 정도까지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날 굳이 제가 평소 같지 않게 아니라고, 내가 운전을 하고 내가 갔다 올 거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도 놀라요. 안 부르는 사람 왜 그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그날 운전해서 강남까지 갔다가 저희 아내 직장에서 이렇게 노트북으로 그냥 영상 편집하고 굳이 거기서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있다가 다 일 끝나고 다시 제가 아내를 태우고 운전하고 오는데, 거의 의정부 다 들어와서 그 비상등이 켜졌어요. 그래서 뺑뺑뺑뺑 이러면서 차가 완전히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 막 이렇게 계속 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는데?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쭉 가고, 근데 저희 아내는 그 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집까지 나 내려다 줘, 막 이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집까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다 쓰지 않으면 다행이야. 그래서, 이거 빨리 지금 정비소로 바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차가 점점점 이렇게 출력이 안 나오고 점점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게 막 느껴져요. 도로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저희 아내가 평상시처럼 고속도로를 타고 왔으면, 거기서 멈췄겠죠. 그럼 이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데, 그러고서 어떻게 하고 꾸역꾸역 오는데 그 정비소 바로 앞에서 핸들까지 잠겨버렸어요. 이 핸들도 안 들어가요. 완전히 먹통이 됐어요. 근데 마치 슈퍼 세이브처럼 그 정비소 앞에서 차가 딱 멈췄어요. 그 바로 앞까지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들어주신다라는 말이, 지금 이 예수님이 너보다 너를 더 잘 알고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고 난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과 그거에 대한 응답이구나. 그래서 전 나중에 물론 지나가 보니까 아는 거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가 보니 하나님이 그날 꿈에 네 아내 데리고 와라, 네 아내를 어떻게 해라, 이거를 계속 인상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그런 이제 기도 응답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죠. 알겠다. 바로 이루어지는 거. 바로 보호하시고 바로 건져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사무엘서에 한나가 자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아들로 사무엘을 주셨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안 믿는 사람도 다 이해할 만한 내용이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거. 자, 두 번째.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안 된다. 제가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뭔가 램프의 요정 비비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항상 들어주기만 해야 돼요. 안 된다는 옵션이 없잖아요. 램프의 요정은.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근데 램프의 요정은 비비는 자가 주인님이지만 기도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 되면 큰일 나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조종도 안 되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내가 인간이 하나님을 조종을 못하니까 어떻게 만들죠? 가짜 신을 만들어서 조종합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가짜 신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때요? 내가 조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예라는 응답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우주에 멀리 있는 그냥 턱수염난 허허 할아버지처럼 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한테 말씀하시고 나도 얘기하면 들으시고 이런 상호 관계가 가능한 존재로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떤 걸 부탁드리고 내가 어떤 걸 요구하고 내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특별히 뭘 해주세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이런 기도가 되게 좋은 기도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우리 딸이 맨날 아빠 돈 용돈 나 태권도 5시 반까지 밥이 돼 있어야 할 게야. 이런 얘기만 말을 걸면 이런 얘기만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좀 아프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벚꽃 같이 걸어가면서 아빠 벚꽃 너무 예쁘다. 그러면 그게 별 내용이 아닌데 그게 소통이잖아요. 자, 기도는 뭐라고요? 램프의 요정 비비는 게 아니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 찬양가가 찬송가 가사 너무 좋잖아요. 주 예수께 온전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러니까 그냥 산책할 때 오늘 이런 날씨 좋을 때 산책을 해보시면 그게 된다 안 된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기도 하시다가 근데 이제 본론을 꺼내죠. 이제 하나님 오늘 벚꽃이 너무 예쁜데요. 아까 제가 제 계좌번호 이제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릴 때 조회수는 별로 안 나오지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혹시라도 보면 여기에 저희 아내 정말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이 계좌에 하나님 저희 어디 가서 말 못하시면 이제 저희 상황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건 사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안 된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무조건 하나님이 예스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예스맨을 만들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있지도 않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스맨이라고 만들어 놓고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안 될 거는요. 안 돼요. 옛날 그 지혜로운 어르신이 했던 말 있잖아요. 넌 되도 안 되는 일을 구하고 있는 거야. 되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네가 망하는 거. 되도 안 되는 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거를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거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한테 항상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그렇다고. 오늘 그래도 목사님한테 이 얘기 들었다고 내가 기도도 가려서 해야 되나? 이거 제가 기도하면 안 되나? 이렇게 눈치 보진 마세요. 그냥 하세요. 우리 딸처럼요. 그냥 질르세요. 하나님은 근데 되도 안 되는 기도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 만약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냥 해줘버렸으면 인생 되게 꼬였겠구나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는 그게 되게 간절하고 절실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됐으면 저는 이런 목사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제 잘 나가고 이제 돈 잘 벌고 어제 이제 흥청망청 하고 있었겠죠. 저는 저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그들은 악한 거라고 생각조차 안 하는 그런 삶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을 때 그때 힝 하고 우리 딸 마냥 삐지고 하나님한테 마음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왜 내 계좌를 공개를 안 하시는 하나님 막 이러면서. 하지만 그 안 된다라는 게 하나님이 더 큰 사랑과 더 큰 결말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실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좀 애매한 부분. 기다려라.
물론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안 하세요. 얘기를 안 하시죠, 그냥. 대꾸를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랑 별로 이렇게 깊게 소통을 안 해본 사람들일수록 그게 거절됐다고 느끼죠. 근데 이제 좀 솔직히 연차가 좀 늘면 하나님, 원투데이 하나님 있습니까, 지금? 지금 성경 원투데이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잖아요. 간증이 있잖아요, 삶 속에서. 이번 주 며칠 전에 하나님 기도 응답해갖고 진짜 고속도로 앞에 서가지고 죽을 뻔한 거 살려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우리의 필요를 잘 돌보신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실 때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그걸 하나님이 없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다려라 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 안 했을 것 같으신 분. 여러분 제가 그 상황이라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할걸요? 기도가 절로 나올 거예요. 아니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어. 잡혀갔어. 또 거기서 또 모함당했어. 성추행 무고로 내가 잡혔어. 어떻게든 좀 살나 싶었더니 거기서 좀 잘 풀리나 했더니 또 다른 감옥으로 더 들어가고 거기서 좀 풀려나나 싶었더니 무시하고 자기만 풀려나고 그 고통의 순간에 요셉이 기도를 몇 번 했을까요? 하나님한테. 성경에 정확하게 나를 이렇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정확히 써있진 않지만 맥락으로 봤을 때 수없이 많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아직 아니야. 너 지금 이 정치범 감옥에서 이집트 그 정세 더 배워야 돼. 아직 아니야. 지금 나가면은 못 다스리니까 좀 더 경험치 좀 먹어야겠다. 근데 본인은 모르죠. 여기에 창고가 어디에 있고, 내가 거기서 이집트, 여기서 내가 얼마를 헤쳐먹었는데, 곡식을 내가 거기다 짱 박아놨잖아. 근데 그게 걸렸네. 그래서 자기가 잡혀온 얘기 막 꿈꿔가지고, 꿈 해몽해가지고, 파라오가 딱 불렀어요. 거기 곳간에 거기 누구누구 거기 어디에 뭐 창고에 뭐 다 훔쳐놓은 거 그거 꺼내서 여기 두시고 하면, 신의 영이 이 자에게 있다. 어떻게 이걸 알지? 어떻게 이 정세를 다 알지? 경제를 어떻게 다 쥐고 있지? 네. 그때 안 기다렸으면 그 경험치 먹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때는 몰라요. 근데 그때 나에게 고난의 시간을 내가 겪어야 되고 그때 내가 느껴야 했던 것들.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먹는 욕들. 어떤 오해들. 여전히 있죠. 심지어는 굉장히 그거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화나는 일도 많아요. 사실. 모든 인생은 다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한테도 욕하는 애들인데 내가 뭐라고? 그냥 욕 먹어야지 뭐. 예수님도 막 능욕하는 애들인데 내가 뭐라고? 뭐 그냥 나는 뭐 욕 먹어야지. 여러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응답은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요. 기다리라고 하셨다라는 건요. 큰 거 온다는 뜻이거든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받으려고 그러면은 되게 화나는 건데 내가 기다림에 순종하면은 큰 거 온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큰 거 같잖아요, 지금. 요셉은 기다려서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볼게. 우리가 기도했는데 거절되는 기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자기가 하는 행동은 생각 안 하고 요구만 하는 기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는 계속 싸질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계속 하면서 요구하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 너희가 내 앞에 손을 펼 때 뭔가 하나님한테 인간이 요구한다는 거야. 손 내밀면서 해주세요. 이럴 때에 내가 나의 눈을 너희에게서 가릴 거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안 들을 거야. 왜냐고?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면서 나한테 요구하는 게 말이 돼? 손으로는 다른 사람 모함하고 다른 사람 칼로 쳐 죽이고 그렇게 악한 피를 흘리면서 나한테 이런 거 요구한다고? 두 번째, 이기적인 욕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욕심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욕심 안 같은 거 아세요? 나는 그게 정당한 요구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자기 사정은 자기한테 굉장히 관대하게 설명이 되거든요. 난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몰라요, 그거. 아무도 공감 못 해요. 근데 나는 알잖아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내 생각은 나만 잘해요. 그렇다 보니까 나한테 자꾸 매몰되면서 내가 이런 걸 요구해도 괜찮다고 느껴져요. 근데 야고보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구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욕심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어떠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필요한 게 다를 수 있어요.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제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억지로 한 달을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뭘 깨닫냐면 생각보다요. 우리 인간한테 필요한 음식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적어도 돼요. 조금만 먹어도 생각보다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막 옛날에 어르신들 막 못 먹었을 때 그 기억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우리 한국인의 무의식에 밥은 먹었니? 밥은 먹었니? 잘 먹고 다녀야 돼. 이게 하도 많이 덕담처럼 듣다 보니까 하루 3끼를 반드시 꾸역꾸역 잘 먹어야 잘 사는 인생이라는 그런 착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한테 필요한 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조금이면 충분해요. 굉장히 조금만 먹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맛집. 맛있는 거 저도 좋아합니다.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게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말도 안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맛있는 거 안 먹어도 돼요. 그 정도로 배부르게 많이 안 먹어도 된다니까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그걸 원하고 그걸 요구합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한테 요구하죠.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겁니다. 막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딱 객관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죠? 너한테 그 정도는 필요 없어. 오히려 그 정도 네가 있으면 넌 타락할 수도 있어. 그런 걸 하나님은 욕심으로 구한다라고 생각하시죠.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 무서운 말씀인데 민수기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환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한테 해줄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한테. 부지불식간에 불평하는 기도 아닌 기도, 불평하듯이 하는 것들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무서운 분이니까 불평하면 안 돼. 이런 딱딱하게 기도하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마치 동물원 원숭이한테 할 수 있다며? 한번 해봐.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한번 해봐. 들어줘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요구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행동하죠? 그 증거가 원망의 말을 해요. 괜히 우리 나오라고 해갖고 그 여호와라는 신이 괜히 우리 이집트에서 그래도 방구석에 잘 땐 있었는데 이걸 광야로 우리 데리고 와갖고 막 원망하고 하는 관계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신이 능력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한테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아까 이재용 회장이 지나가던 그 50억 요구하는 이상한 사람한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거, 우리가 한번 해봐요. 이거 할 수 있나 없나 해봐요. 이거를 그냥 무시해도 어차피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의 태도가 어떻죠?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면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디 할 수 있나 봅시다 라고 하는 기도는 오히려 그 기도를 들어줬을 때 어떻게 돼요? 그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조종하는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냅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면 이 사람의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의 그런 예의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기도 응답의 확신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냐? 아까 얘기했죠? 요한일서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아까는 포인트가 좀 달라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구하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구하면 들어준다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가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딸의 시점으로 다시 올게요. 우리 딸이 아빠 이거 해줘라고 뭔가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게 아버지의 뜻과 일치할 때에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될까요? 무조건 돼요. 아빠 내가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그래? 그거 하려고 고생하는 거잖아요. 부모들 그거 해주려고 돈 벌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막아요? 그걸 자녀를 향한 사랑인데. 그럼 무조건 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내 마음은 이래.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나의 뜻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들을 거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거고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자, 포인트가 어디 있죠? 지금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지금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에 핵심이지 이게 되냐 안 되느냐는 다음 문제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을 수 있지만 기도 응답을 경험했던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부터 우리까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랑 만나고 소통했던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대화를 시도했던 사람이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요구했던 사람, 내놔, 내가 원하는 거 내놔 했던 사람이 응답받은 게 아니라.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반드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반드시 들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그저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는 하나님 응답을 해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아무에게나 소원을 들어줘야만 하는 그런 동물원 원숭이 같은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소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뭐 알아볼 생각도 안 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창조하시고 너희의 아버지 되시고 너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을 찾아온다면 반드시 만나줄 거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우리가 쉬지 않고 항상 맨날 뭐 달라는 것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런 기도도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았던 내용조차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된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